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2015년 카메라 회사 캐논에서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모델을 한 명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해두고요. 사진 작가 6명이 각자 그 마이클을 찍는 이제 실험이었습니다. 그게 뭐 색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이 어부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부로서의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했는데요. 사진가는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부처럼 보이나요? 재능 있고 유머 있는 사람, 셔츠 소매를 걷고요. 소파에 발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그런 포즈를 찍었습니다. 아마 편안한 모습으로 아마 걱정 없이 사는 어부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 마이클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 잊지도 않았던 물병을 옆에다 갖다 놓으면서 술병을 약간 흉내 냈죠. 그리고 모델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모델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약간 밝지 않죠. 그 밝지 않은 모습을 아마 캐치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마이클이 백만장자라고 사진작가에게 알려줬어요. 백만장자를 어떻게 찍었을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얼굴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뒷 이미지를 다 지웠죠. 그리고 유난히 그의 얼굴만이 돋보이게 촬영했습니다. 아마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있죠. 백만장자의 모습을 무언가 형상화하고 싶었던 거죠. 네 번째, 이 마이클을 전과자라고 미리 소개했습니다. 이 전과자라고 들은 사진사는요. 그의 얼굴에 사실은 그림자가 지도록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림자가 지게 했고요. 그의 모습 속에 어떤 표정을 이제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약간 찡그린 모습을 캐치했죠. 그의 험난한 지난 세월을 표현하는 듯 사진을 찍었고요. 뭔가 그의 표정 속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다른 일을 구한 용감한 시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진 작가가 뭔가 또 팔을 좀 걷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온화한 표정을 좀 지어 주십시오 했겠죠. 그리고 행복한 표정. 아마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마 좀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일 것이다. 행복이 충만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해서 아마 이 사진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령술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령술사. 이건 뭔가 신비로운 내용을 갖다 놓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의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의자가 뭔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무도 안 앉아 있죠. 누군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좀 표현하면서 저 표정이 어떻습니까? 뭔가 그 표정을 이런 표정을 담는 거죠.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 광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은 카메라 앞의 모델보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결정합니다 라고 캐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떻게 사진을 담느냐, 해석하느냐, 그 현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어요. 사실 이 마이클은 어부도 아니었고 백만장자도 아니었고 전과자도 아니었고 용감한 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 결국 해석자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든 상황이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논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은 올바른 해석이고 그렇지 않은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어 나가면 그렇구나. 그저 조금 복잡하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본문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부류가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 논쟁의 배경 안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해석이라고 하는 이슈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보고 있고 같은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예수님의 것과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으면 이들은 말 그대로 정통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에 조금 더 권위가 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통이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실력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니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해석이죠. 결국 이들은 전통을 아주 깊이 알고 그 전통을 토대로 해석해서 사는 사람들, 장로들의 전통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저는 그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들은요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를 저렇게 믿어도 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라면서 속으로 아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있던 찰나에 아주 가벼운 내용들을 가지고 지적하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엄마가 아이에게 야, 손 씻고 밥 먹어라 할 때는 누구를 위한 그런 권면이에요? 그 아이를 위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손을 씻고 왜 밥을 먹어야 되죠? 모르세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 아이가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건강에 해치게 될까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심지어는 손을 어떤 방식으로, 손에다가 얼마만큼의 물을 붓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격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모두가 다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대로 시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손을 씻는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살리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이고자 말하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는 정말 당대에 이 사람들에게 소중한 문제였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옳다 인정하시느냐? 이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뭔가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마가복음에서 보니까요. 고르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 뭔지 아십니까?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이 고르반은요. 성전에 바쳐진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너무 많은 게 들어오니까 헷갈리시죠? 고르반은 성전에 바쳐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고 섬겨야 되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누가 부모님을 챙겨야 됩니까? 자식된 도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5계명,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명 5계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섬기다가 어때요? 때로는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또 섬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이 예물을 바쳐야 될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의 것이 비록 넉넉할지라도 어때요? 부모를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부모에게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르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부모님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고르반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내용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때로는 돈을 쌓아놓고서도 고르반, 언제 드릴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너희 부모를 섬기지 않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행동이 그런 일들이 많지 않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삼아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그 계명들이, 그 율법의 계명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낸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거룩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한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의 밑받침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내용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 될 때 그것은 결국 장로들의 전통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 중심, 아니면 내가 이전에 들어왔던 어떤 내용,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요, 내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요. 기독교는 생명이요. 기독교는 종교를 넘어선 어떤 가치라고 생각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과 종교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지만 복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수많은 전통들,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 수많은 유대인들의 율법,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도 또 어떤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그것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른 신학이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옳은 신학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른 신학은 뭡니까? God-centered theology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예요.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보다 옳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 프로그램 많은 교회, 다른 교회보다 설교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른 생활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른 생활이에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의 성경 해석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 God-centered theology,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 말씀 해석.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론 그 현장에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한다고요? 날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최강대국의 최고 높은 지위인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형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요, 마음을 나쁘게 먹었으면,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면, 이 나쁜 형님들, 이 나쁜 사람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습니까? 이제 배고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곳에 오셨습니까? 당신들은 과거의 악업을 이제 갚아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 이제부터 벌을 좀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고통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나의 노력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들이 이제부터 힘들어져 보십시오. 그것은 누구 중심의 해석이에요? 나 중심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흉년,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먼저 주어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구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죠.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예기치 못한 이상한 상황들을 만날 때, 억울한 일들을 만날 때,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어려웠지만, 이런 그렇게 받지 않아야 될 대우들을 받을 때, 그때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사실 유대인들은요,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자주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주일 빠지고 어디 가면 다리 부러져서 오죠? 그런 일들이 옛날에 그런 생각들이 많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내가 너무 많은데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 너무 많은 그런 우리들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못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내가 100원을 못 드리면 1000원을 뺏어가시겠지.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너희들 모두가 다 부정해지고 너희들 모두가 다 부정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하다 보면, 해석하다 보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 신학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새롭게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지. 교회 와서 저주 듣는 거 싫잖아요. 교회 와서 벌 받는 거 싫잖아요. 우리가 교회 왔으면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 살리는 말. 교회 와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또 다락방에 가서 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뭔가 모르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말들을 들어야 되지. 자꾸 나는 이걸 못했으니까 혼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걸 못하니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연약하지. 이런 말보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우리가 다락방을 나누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런 역사를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함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또 뜨끔한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언젠가부터 제 입에서 거친 말들이 가끔 나오는 것들을 보았어요.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막 운전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상하게 오토바이 타고 확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바쁘신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해줄까? 저거 다리 아이고 그런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들어요? 제가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 사람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복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복음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띄워주세요. 결국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디랑 연결되고 있어요? 악한 생각 하나 빼고 모든 것,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마음에서 이런 더러운 것도 나오고요. 마음에서 생명도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과 이전의 경험들과 모든 상황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 중심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내 삶으로 생명이 되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읽은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순장만 하면서 실수했어요. 오늘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봐서 그런 것 같아. 이 책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 자꾸 이런 말을 해서 말 실수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에 이제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 이제 작가인데 우리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집이나 차나 어떤 가방이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소유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저런 것도 없나?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나만의 가치나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방향을 모른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유지해왔지만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어떤 직종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진작가들에게 이 사람 전과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둡게 찍어놔요. 이 사람 용감한 시민입니다. 그랬더니 밝은 모습을 찍어놔요. 방향을 모르는 거죠.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국화옆에서라는 시로 유명한 서종주 시인은요, 친일 문학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일제 식민지 말인 1943년 학도병 지원 입대를 권유하기도 했고요. 또 자살특공대 가미가제를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일 행각을 했던 서종주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런 시를 썼습니까? 왜 그렇게 친일 행각을 했습니까? 그때 서종주라는 시인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저는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해석해 주는 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하세요. 어딘가 유튜브에서 주워 들은 설교 가지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세요. 쓰라는 대로 쓰지 마세요. 해석하라는 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거든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이 서종주 시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 우리가 아유, 주님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주님 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줄 알고 기회가 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충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거 말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애썼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시고 삶에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올바른 해석, 올바른 삶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